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펼쳐봅니다. 성경 신약으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126페이지, 127페이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합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구가 있어 자족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줄 수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구가 나를 풍요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홀로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9절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정말 모래알 같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이렇게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그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이끌을 받아서 이곳 성전에 온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저희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만질 수도 없지만 이 성전에 함께 계시고 또 여러분들 믿는 그 신자들 마음에 지금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아멘으로 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이 본문의 말씀들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야 할 때 정말 교본적인 그런 방법으로 소개를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설교를 보면 이제 조금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막 떼쓰고, 그죠?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못 본 채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설교의 말씀은 틀린 그런 말씀이 아니죠. 분명히 맞습니다. 본문에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우리들에게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어떤 범사의 일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경우가 있겠죠, 그죠? 물질 또는 뭐 건강
직장, 그죠? 가게에 대한 문제, 가족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와 관계된 그런 모든 일들이 항상 기도를 이렇게 집중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봉독한 이 말씀의 초반에 있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 그 본질이 뭐냐는 겁니다. 본질, 그죠? 그 본질을 알아야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질.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본문의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본질은 무엇이든지 때를 쓰고 이렇게 막 집중해서 기도한다는 그 내용보다는, 그것도 물론 해당되겠지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앞과 뒤를 이렇게 연결해보면, 그죠? 그 비유만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앞 뒤를 연결해봐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앞에는 누가복음 17장이 있어요, 그죠? 그 17장을 보면은 17장 20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인자가 오시는 날에 관해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있어요. 모두가 이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세요. 17장 20절부터 나옵니다. 그것이 18장으로 연결된다는 거지요.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상세한 설명이 없이 조금은 더 추상적인, 그죠? 추상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2절에 보면요,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자,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했는가 한번 볼까요? 2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한 내용과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달라요. 왜 다를까요? 그 의문을 우리가 가져봐야죠. 제가 생각할 때는 바리새인들은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재미나게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지. 그러나 제자들은 들을 귀가 열렸어요. 그래서 노아의 때, 롯의 때, 그죠? 그걸 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이 18장 1절의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지 때를 쓰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런 굳건한 믿음, 그런 것도 물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본질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때,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겪게 될 필연적인 고통이 있는데, 그
그 고통 중에 너희들이 예전한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지, 주님께서. 본질이 이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8절이 딱 들어맞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시대, 이 종말의 시대에 겪어야 할 필연의 고통, 그걸 지금 암시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고 그러죠, 그죠? 이 말세의 개념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겁니다. 지금 21세기, 그죠? 지금 2000년대 아닙니까? 2000년대는 말세 중에 말세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신자 말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불신자도 다 말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세는요,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그런 분들, 12 제자들, 그런 분들은요, 그때 바로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초림은요, 신구약 합쳐서 360회, 재림은 신구약 합쳐서 1560회, 직접 간접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신약에서 두 구절만 인용하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 나왔죠, 그죠?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했거든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말세 중에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 정신을 차릴 때예요. 오늘 본문 18장에서 뒤로 넘어가면요, 누가복음 21장이 나오거든요. 9절부터 28절까지 쭉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초초에 큰 지진과 기근과 번영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곤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함이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누가복음 21장 9절로 2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예사롭지 않다는 거지요. 그냥 한길 없고 한길 흘릴 그런 말씀들이 아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12 사도들,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역사적인 그게 아주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21세기까지 왔습니다. 2000년이 지났어요. 이 시대에도 주님이 언제 오신다, 어느 시에 오신다, 뭐 이런 거짓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늑대 소년 같이 돼버렸어요. 늑대 소년, 그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인류의 시작을 말했어요. 그죠? 모세에게
모세 5경을 줬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그거 줬잖아요. 그죠? 모세 5경. 그게 바로 인류의 시작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이렇게 사람을 지으셨다는 그 인류의 시작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사도 요한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이 있음을 얘기했어요. 종말이 있습니다. 다만 때와 그 시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종말의 시기는 옵니다. 인간들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계획과 마지막 때를, 그 도래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시대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그런 부분들이 혼돈의 시대가 된다는 거죠. 종교만 하더라도 그래요. 지금 종교, 자, 종교만 볼까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을 부정하는 그런 배도의 시대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배도는 뭡니까?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겁니다. 2013년에 부산에서 열렸죠? WCC이죠? 세계교회회의회. 자, 그곳에 가입한 그런 교단만 하더라도 우리가 척보면 대부분 아는 교단들입니다. 천주교는 물론이죠. 기독교의 일부 교단도 그곳으로 갔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구의 서구가 유럽이죠, 그죠? 유럽의 신학이 들어온 지가 2, 300년 됐잖아요, 저쪽으로. 미국으로. 그 미국의 신학이 또 우리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여러분도 다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서구 유럽의 신학은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하다는 건 뭔가 하면 절대성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절대성.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그분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른 종교도 사랑이 있다는 거야. 상대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절대성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배도거든요. 유럽의 신학이 미국으로 들어왔어요. 한 200 몇십 년 전에, 그죠? 1800년대. 그래서 지금 미국의 최대의 장로교 교단이 어디입니까? PCUSA지.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USA. 장로교 교단이 제일 큽니다. 거기에 지금 자유신학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지금. 그게 싫다고 놓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PCA.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아메리카. 그 신학교는 어디 신학교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죠. 그래서 우리 이 합동 측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조항을 우리는 따릅니다. 그러나 이 PCUSA, 이제 거기는 프레스턴 신학교죠. 거기는 이걸 따르지 않아요. 다릅니다. 그래서 WCC를 주관한 한국의 그 책임자가 누굽니까? 통합처 김상환 목사가 그분이 했죠. 그분이 그 USA, PCUSA 거기하고 프레스턴 신학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 보세요. 큰 이 바운더리를 본다 그러면은 미국,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고 이렇게 그죠? 독일, 유럽은 독일이 아주 강세 아닙니까? 독일 한번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칸트 1800년대 철학자면서 신학자입니까? 그러면서 칸트의 제자 헤겔, 슈라인마커 이런 사람들 쭉 내려오면서 자유신학이 완전히 그냥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제 상대적인 걸 얘기해요. 우리 교회 나오는 이 곽 전도사님 나이도 지금 미국에 계시죠, 독일에 계시죠, 그죠? 독일이 그렇게 지금 그렇게 됐어요, 지금. 감리교가 영국에서 왔지 않습니까? 웨슬리안, 그죠? 알미안지, 감리교, 웨슬리 엄청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그분 책 보면은 엄청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차워지고 하더니 그냥 지금은 완전히 그냥 감리교 쪽도 이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우리 종교, 우리 기독교 안에서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시기가 왔어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WCC에 가입한 통합측뿐만 아니라 순복음 교단도 거기에 가입했잖아요.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성결교도 예성이 있고 기성이 있죠. 기성이 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네들은 그 WCC 관계자들은 WCC가 종교 다운주의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헌장을 보라고 합니다. 헌장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 이렇게. 근데 헌장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종교 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다 종교. 그러니 예수님을 한낱 교주로 전락시켜버렸어요. 교주. 하나의 종교의 종파의 우두머리로 그렇게 전락시켜버려요. 그게 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이 피조물이 있는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분을 한낱 교주, 종교의 지도자로 이렇게 넣어놨으니 이게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하준이나 유준이가 성인이 되고, 그죠? 앞으로 한 30년 정도 지나면 막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못할 겁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설교하는 이런 내용도 하면 아마 잡혀가게 될 거예요. 법을 그렇게 막 바꿀 겁니다. 서서히 지금 마지막 시대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지금 다가오는 것이 종교만 하더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냐? 그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고 막 떼쓰면서 그냥 주님 뭐 이거 해달라. 전세금이 지금 없는데, 주님 돈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애글복골 세우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도 뭐 기도라고 할 수 있지만, 큰 바운나라에서 볼 때 이런 걸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는 거죠. 영분별, 마지막 시대는 영분별의 영이신.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협착한 길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특히 주의 종들, 목사님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회를 갖추고 사는 영혼들을 잘 이끌어야 하는데 현실을 보면 눈먼 소경을 이끌어가는 그런 형국이라는 거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22절 첫 구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날에 22절 첫 구절, 그죠? 23절 첫 구절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날 그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말 안 하죠. 지금은 각기 자기 소견대로 다 그냥. 자, 이 말씀 중에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말씀 중에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목사를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 그러면서 이거로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신성까지 거느리는 그런 것에 이제 막 가입을 하고. 그런데 가입해 보세요. 그런 교회에 있어 보세요. 가랑비 어쩌듯이 조금 그걸 버리면 결국은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는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대형교회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대형교회 성화하십니까? 말세에는 대형교회가 공룡이라고 했어요. 공룡. 큰 공룡. 머리는 조그만합니다. 그 머리만 깨트리면은 그 큰 덩치가 다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일이나 늑대가 다 뜯어먹습니다. 큰 교회는 대형교회는 공룡이라고 했다니까요.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주님을 전하는 조그만 교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지자 노릇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만 문제입니까?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죠? 그런 목사님들도 문제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의 사역에 성령의 권능을 이용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주의 종들도 정말 각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바라셔야 돼요. 그날 그 시에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저를 포함한 이 목사님들, 그죠? 또 성도들, 모든 분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그만큼 어려운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8장, 17장, 18장, 20장, 21장 계속 넘어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인자가 오실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굳건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시겠죠? 거기 흔들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서는 안 되고 그런 단체에 들어갈 수도 안 돼요. 다른 종교를 우리가 배척하는 거, 신성을 부정하는 건 안 된다는 거지요. 다른 종교를 우리가 아우르고 사랑으로 보살피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제일 그 유일신, 그거는 우리가 절대 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보루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전부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주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그 상대적인 것은 철저히 배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분별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면 안 돼요. 10분 하든 20분 하든 30분 하든 꼭 하루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이 집중하는 하나의 고리예요, 고리.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삶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죠? 그 말씀을 깊이 인식하고 자기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만 죽이가 되겠어요? 마음만 죽이면 자기를 죽일 수가 없어요. 항상 실패합니다. 마음도 죽이고, 말씀을 가지고 마음도 죽이고, 육체도 죽여야 돼요. 자기 몸도 죽여야 된다. 그 몸도 죽이는 방법은 저희 카페에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걸 보시고 참조하시고,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영분별을 잘해서 다 모두가, 그죠? 세월이 지난 후에는 저 낙원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낙원에 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다 올라가야 돼요. 다 올라가야 돼요. 주님 품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품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 왜 안 왔지? 그럼 정말 큰일이에요. 다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이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피 흘리고 값주고 산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혼돈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자나 오나 지우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의해서 말씀 제목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기억하는 우리들이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